우리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 제1호입니다 하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 제1호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잃은 양, 또 잃은 드라크마. 오늘은 잃은 아들. 세 가지 마지막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잖아요. 사랑하시고 그들을 영접하고 식사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놓쳐버렸죠. 그죠?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죠? 세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그죠? 어떤 율법과 전통에 딱 붙잡혀서 어떻게 죄인들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수군거리면서 비난했던 그런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비유 세 번째입니다. 그죠? 어쩌면 그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그죠? 주님의 복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아들을 되찾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회복하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세 번씩이나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마음입니다. 그죠? 이게 탕자 아버지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인간을 가장 영화롭게 왕적인 존재로 그죠? 그렇게 만드시면서 주신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셨냐면요. 원래 가졌던 마음입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마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것.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축복받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원래 지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죠?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그죠? very good 하셨는 거죠.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너무 견딜 수 없는 마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원래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붙잡혀서 죄인이 되어버린 그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다는 것. 이게 우리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했는데 그죠? 그 계약을 파괴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담이 짓지 않는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죄가 증거가 되었다는 게 그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 그랬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인류의 대표자였던 이 아담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죠? 이렇게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죠? 이유 없이 고통당하고, 이유 없이 재앙당하고, 그죠? 그래서 이유 없이 정신병 일어나고, 그죠? 마약, 여러 가지 재앙, 저주, 고통 속에 살게 됐다는 거죠. 이 세상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적인 문제가 변경이 되어버렸죠.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뿌리가 속에 있어야 되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우리 인간이 이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와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일이 창세기 3장에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주와 고통과 질병과 재앙이 계속 쉴 새 없이 임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죠?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는,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죠? 값없이 주시는,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 영세전부터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죠? 우리 인간이, 그죠? 타락하기 전부터 가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죠? 인간을 창조하기부터 전부터 하나님이 가져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재앙에서, 저주에서, 멸망에서 우리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졌던, 영세전에 가졌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죠?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무 조건을 따지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너는 내가 그리스도 보내줄 테니까 이런 이 조건은 조금만 지켜라 이래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조금 값을 너희들이 조금 좀 해라 이래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길이 없어서 이 창세 3장에 빠져버린, 근본 문제에 빠져버린, 영적 부분의 문제가 와버린, 그죠? 이 인간이 길이 없어서, 그죠? 막 무화과 나무 잎, 그죠? 틀린 애개척을 가지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담아 하와야,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먼저 책망하신 게 아니고 누구를 먼저 책망하셨냐면 아담과 하와 앞에서, 그죠? 멸망의 장본인, 그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뭐라고 했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그 언약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른 조건으로 안 되기 때문에 행위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는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오늘 우리 탕자 아버지의 마음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이다. 그죠? 그래서 오늘 세 인물,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9절 보니까 둘째 아들. 그죠? 우리 둘째 아들 보니까요. 특별히 12절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죠? 이게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허랑방탕 주님의 품 아니고 그죠? 품에 있는 건 제일 좋은데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좋은데 왜 단락했을까요? 그냥 아버지 밑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그죠? 그게 우리 창세기 3장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 그죠? 그렇게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뭐가 임했다고 그랬습니까?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어느 날 그죠? 크게 흉년이 드는 흉년이 우리 인생에게 닥치는 그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로소 궁핍하게 되는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얼마만큼 비참하냐면 16절 말씀에 같이 보면요.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하나님을 떠난 비참하게 되어버린 인생들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잘한 게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잘한 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죠? 망한 게 은혜입니다. 사실 실패한 게 은혜고 우리가 좀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은 그 재산을 잘 유지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계속 잘 사는 게 그게 오히려 저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계속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망하게 됐을 때 돼지도 못 먹는 먹을 수 없는 지엽 열매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죠? 주는 자가 없는 이렇게 철저히 망했을 때 찾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죠? 찾아서 내가 일어나 어디로 간다고요? 이게 참 잘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둘째 아들의 모습은 이제 아버지의 마음. 그게 이제 누가복음 15장 20절 이런 그죠? 모든 전설에서 달아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기 힘들어서 철저히 망해버린 그죠? 집 나간 아들을 향해서 가졌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20절에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이라 했는데 아직도 20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상거가 먼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계속 집 나간 아들을 계속적으로 한 시간도, 1초도 아들을, 그죠? 잊어버린 적이 없었다는 거죠. 계속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그죠? 멀리서 지금 실패해가지고 걸어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 저놈의 자식, 내 떠나더만은 꼴 좋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직 그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무슨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습니까? 측은히 여겨.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측은히 여겨. 그죠? 망하면 우리는 막 자꾸 율법주의에 있잖아요. 그래. 그죠? 뭐 조금 율법 가지고 그죠? 정죄하고 죄의식 속에 살아갔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하냐면 측은히 여겨. 그것도 걸어갔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측은히 여겨 아버지께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상그가 뭔데 계속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바깥을 보면서 언제 내 아들이 돌아오나. 집 나간 아들 보내고 나서 계속적으로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아직까지 상그가 뭔데 달려가서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러면서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로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22절에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맏아들의 마음은 어땠는가? 이게 맏아들이 우리 제 앞에 있는 제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의 마음 참 많은 것 같아요. 제 안에도. 맏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해야 되는데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지? 뭐 때문에 풍악이 울리고 춤을 추지? 막 이렇게 하면서 가봤더 물어보니까요. 한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까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런데 28절에 우리가 굉장히 쇼크 먹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내 아들 내 동생아 하면서 이렇게 안겨야 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뭐하여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가 노하여 분을 내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놓쳐버린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향해서 조금 실수하고 조금 그죠 살다가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잖아. 이런 실수 저런 실수도 하고 있는데 그 실수를 보고 막 분을 내어가지고 가졌다. 그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근한데 좀 돌아온나 맏아들아 아들 저 둘째 아들 죽었다가 지금 살아났지 않느냐 잃었다가 찾았지 않느냐 그렇게 그랬는데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착하긴 착해요. 율법적으로는 다 지켰다고 그랬죠. 내가 어김이 없습니다. 아버지 말이라면 순종 다 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렇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분을 내고 아버지께도 그렇게. 그때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 맏아들아 다 네 거 아니냐.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끝내면서 이제 마지막 세리와 그때 당시에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잘 알아듣지 못한 이 맏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졌던 그죠. 막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안기고 그 주의 품에 안기고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시기하고 분을 내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지막 비유, 그죠? 이런 양을 찾는 비유, 그죠?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그 기쁨이 나에게 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아들을 되찾은 비유를 하면서 이제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향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뭐냐면요.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첫째 아들 마음 버리기, 맏아들의 마음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이니까 맏아들의 마음이 우리의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7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경건에 뭐를 더하라고 그랬냐면요. 그냥 경건하는 거는 그죠? 하면 오히려 그 경건이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죽이는, 멸망시키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처럼. 그죠? 그래서 경건에 뭐를 더하라고 그랬냐면요. 형제 우애에 뭐를 더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경건한 그것 때문에, 그죠? 율법을 지키고 선한 그것 때문에 그 선한 것을 가지고 형제를 정죄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겠던 그것을 버려버리고, 그죠? 우리는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죠?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 피 흘려 값주고 사신 형제, 그죠? 그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뭐냐면, 그죠? 첫째 아들 마음 버리고, 우리는 율법의 재판관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율법의 재판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가 조금 실수하고, 형제가 좀 범죄하고, 형제가 살인죄를 짓고, 형제가 간음죄를 짓고, 형제가 그죠? 여러 가지 율법을 어긴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재판관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형제를 붙들고 그 형제의 죄가 내 죄인 양 그 형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형제의 죄를 위해서 같이 회개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그죠? 계속 정죄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은요, 뜨겁게 할렐루야 경건도 하지만 경건의 우리 형제 우애와 사랑을, 그죠?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말세에 교회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교회를 계속 무너뜨리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기. 그래서 실수하고 범죄한 아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은 그 하나님의 마음. 상거가 먼데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면서 달려가셔서, 그죠?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죠? 가장 좋은 것으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시켰던 살진 송아지를 그 집 나간 아들을 향해서,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해서 잔치를
보내줬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한 주간에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 사랑 가지고 맏아들의 마음 가지고 말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 가지 뜰, 그죠? 죽어져가는, 그죠? 237 5천 종족 이방인들과 병든 자,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세우는 세 가지 뜰을 위해서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유대인과 바리새인처럼 너무나 완악해서 한 번의 비유로는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양 비유, 이런 드라크마 비유 2주간 전해시고 이제 마지막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진짜 이 죄인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맏아들과 같이 내 속에 정말 율법주의, 또 맞냐 틀리냐 정죄하고 판단하는 재판 자리에 섰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형제를 향해서 마지막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제 세 가지 뜰을 세워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축복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